우리가 지난 그 사사기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보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내용이냐면요. 13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PPT도 있고요. 성경책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24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두 번에 걸쳐서 삼손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출생의 내용은 한마디도 안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삼손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예비해 주셨고 그를 출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자라면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나게 하시고 그를 나실인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그가 태어나고 나실인이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서 그를 나실인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요, 참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교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이 섭리라는 것도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섭리니 작정이니 삼위일체니 창조니 정말 어렵고 힘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어려운 교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런 교리들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교리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이 섭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섭리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일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이런 질문 속에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다 이해하셨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요 빨간색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존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라든가 그가 어떤 목적으로 쓰임받는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 속에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이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보존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끄심, 역사하심, 모든 것을 걸어가게 하심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냥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격적이라는 말도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 인격적이라는 말도 우리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지정의라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지정의, 이 지정의를 한자로 보니까요, 알지자,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뜻정자, 그리고 뜻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세 가지의 요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드셨나요? 나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용솟음 치듯이 이렇게 꿈틀꿈틀 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니라는 그런 기쁨 속에 한 가지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이 있는데, 나의 비참함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이것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자신의 비천함을 보면서 내가 통곡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지정의로서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인식되어지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신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인도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떤 기준으로 보존하고 다스리실까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몰고 오셨을까?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세요. 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데, 이 선을 이루어간다는 말이, 이 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나아가야 되지만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섭리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의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사기 2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으로 나시인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참 특별하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신 자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삼손을 선택하셨는데 그를 나실인으로 또한 세웠다는 겁니다. 나실인으로 세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신 이유, 사사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삼손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삼손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이상하죠? 삼손이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삼손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것의 완성은요, 다윗 왕을 통해서 완성되는데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사무엘서를 한번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13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시작을 지금 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을 저기 있는 대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삼손이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딥나는 분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 딥나라는 것은요, 블레셋 땅에 속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 이곳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군요. 여기 한번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삼손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소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그 옆에 딥나, 제가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요, 아주 가까운 자리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베들레헴으로부터 15km 정도, 예루살렘으로부터 1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곳이 이 딥나라는 곳인데, 그 밑쪽에 보면 어느 땅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블레셋이라는 동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땅, 이 딥나로 지금 내려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이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70인경이라든가 70인경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풀이해서 놓은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첫 단어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요, 그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금 딥나로 이끌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 삼손을 이끌어서 이 딥나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딥나로 이끄셨습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딥나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러니까 딥나로 가는 길에는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임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삼손이 딥나로 걸어가는 그 걸음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인도하셨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모든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걸음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걸음이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니까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장 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한 여자를 봤다라는 거예요. 한 여자를 봤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럼 잘 보고 계시죠? 제가 보이십니까? 자, 잘 보고 계시죠?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보면요,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냐면요, 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 보면 죄로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봤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그 나무의 외형적인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존재 속에 모든 나무는요, 그냥 다 똑같이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무도 있었지만 그것에 신경도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꾀임이 넘어가고 그가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서 우리의 바라봄이, 어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욕심이 생겼고 탐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나무를 본즉, 여기 봤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이 생기고 난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무가요, 갑자기 똑같은 나무였는데요,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변해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긴 다 결혼하셨죠? 네. 결혼하셨을 텐데요,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외형적인 봄을 보면 안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끄실 것이라는 그의 마음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에 막 자리 잡기 시작하면요, 모든 보여지는 것이 다 죄로 보여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삼손은요, 한 여자를 봤습니다. 이 외형적으로 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적 흥미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가 그냥 보기에 좋은 거예요. 내 눈에 그냥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여자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느꼈다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첫눈에 반했어,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처음 봤는데 그냥 좋은 거야. 물론 처음 본 남자나 여자도 좋을 수 있죠. 그렇죠?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이 바라봄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라봄은요, 이 삼손의 이 바라봄은요, 사사기의 흐름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런 바라봄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바라봄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라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바라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압제를 당하고 있을까요? 사사기의 패턴 중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는 이유는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표,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대표거든요. 대표가 삼손이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의 행동, 자신이 소견에 오른 대로의 행동, 자신이 뜻하는 대로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으로 나가고 있냐면요, 죄로 나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의 행보를 한번 더욱더 보면 성적인 흥미를 느낀 삼손은요, 득달같이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우리의 소속은 그들과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삼손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절 후반전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데 왜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참 오묘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조금 이렇게 보면요, 내 눈에는 그가 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에는 그가 딱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나의 마음에 흡족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삼손을 딥나로 내려가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번 돌아볼까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 눈에 합당한 대로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시고 계신데, 우리는 그 걸음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나는 혹시 내 주관적인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의 4절에 보면요, 삼손을 택한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딥나로 내려가서 여인을 만나는 것도, 딥나로 내려간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부모님도 지금 영적인 눈이 지금 가려져 있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단 삼손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깨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길인지를 계속 분별하고 우리는 비추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먼저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들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불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신으로 선택하셨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창세기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이 조건이 있죠. 그 세 가지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사기 1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포도와 관련된 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보세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포도원으로 내려가는 것은, 포도원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나실인이 행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는요, 이 포도원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추밭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요? 생각해 보세요. 고추밭에, 여러분들이 기르는 고추밭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으시죠? 별로 이게 뭐 그런 일이 있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포도원에 갑자기 젊은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젊은 사자가 갑자기 그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젊은 사자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 이거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너 이거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또 한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자, 젊은 사자, 혈기가 아주 가득하고요, 아주 무서운 맹수 중에 하나인 이 사자를 딱 보고요, 사자를 이기실 수 있는 분만 손 내려보십시오. 다 이길 수 있네요. 다 이길 수 있으시다니, 이럴 수가. 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엇이 내려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무엇을 알라는 말씀이냐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네가 걸어가는 길은 이 길이 아니야. 그러니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을 행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 이 놀라우신 은혜도 있지만 또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라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와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놀라우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또 하나 구별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삼손은요 다시 여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 가는 도중에 내가 지난번에 죽였던 사자 어떻게 됐지? 한번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규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규범이죠. 그런데 자기가 죽인 사자를 보기 위해서 친히 그곳에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민수기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며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뭐냐면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 내가 정결함이 부정하게 되었으면요. 내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머리를 밀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에게 알렸다면 분명히 부모님은 이 정결 의식을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보다 자신의 유익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섭리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게 하는 그런 섭리도 있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처럼 붙잡혀 가게 되므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우신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중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밝히 바라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한번 이 시간 고백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